평일 아침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나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우리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해 우리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며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이 더운 아침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온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곳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정리되지 않은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주님께로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곳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이것을 통하여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만 높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보좌 가운데 주님께서 자정하여 주셔서 주님만 우리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 나라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회복의 물결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나라와 모든 도시 가운데 흘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예배를 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시간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 주 예수 앞에 아뢰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주 예수 앞에 아뢰이노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주 예수 앞에 아뢰이노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위대하신 왕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왕 내 맘에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예수 나의 예수 그 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예수 그 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을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영원하신 왕 위대하신 왕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요.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붙드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주 사랑이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 주 은혜로 나를 붙드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주님만이 내 앞에 나시
나의 구원이시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네. 아멘. 우리 주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 만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끝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에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청소년 세대들과 청년 세대들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끊기지 않는 것처럼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도 끊이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놀라우신 사랑과 그 신실하신 은혜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께 돌아오는 그 새벽 이 시가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하여서 이 나라의 모든 청소년 세대와 또 모든 청년 세대와 또 모든 장년 세대와 이 모든 이 나라의 세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약으로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 수많은 음란불들과 수많은 쾌락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이 청소년 세대와 청년 세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것으로도 구멍난 마음을 채울 수 없어서 더욱더 큰 쾌락을 찾고 더욱더 큰 만족을 찾는 아버지 청년 세대와 청소년 세대 또 모든 이 나라의 모든 세대들 앞에 정말 주님만이 그 모든 구멍난 마음을 채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이 오직 주님으로 채울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만이 그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시는 하나님, 이 무더위 속에서도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송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 한 사람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헛된 심령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오직 우리 주님만을 기쁘시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무너져가는 이 땅과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들을 참으로 그들의 죄악을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희들을 부르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우둔한 지각을 열어 더욱더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서 주님 부르시는 모든 곳에 보내어 주시는 모든 곳에 복음 전하는 주의 거룩한 일꾼들 주의 군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6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진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홀리젠 50이 벌써 세 번째. 근데 참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것이 원래는 지난주 목요일이어야 됐는데 제가 일본에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에 좀 가는 이유도 있었지만 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하기 싫더라고. 참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말인데 사람도 모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뭔가 모르게 막 붙잡혀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그냥 다 모든 목회 시스템 자체를 저는 이제 세팅을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뭐 해왔던 거, 다른 어떤 교회와 또 다른 공동체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뭔가 연합하는 일들을 이제 좀 그만하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안 할 생각이었어요. 참 나쁘죠. 목사가 이래서 되겠어요? 근데 우리 원장님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주 하는 건 맞지요? 누구한테도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안 한다고 해야지 뭐 이러고 있는데 일주일 전인가 며칠 전에 아니 하루 전날인가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주도에 가 있으면서 우리가 젊은 중국에서 우리 그 조선족인데 우리 에노스 수도원이라고 우리 김병재 선교사님 혹시 여러분 나중에 한번 뵐 일이 있으면 우리 저 뒤에 계시는 목사님과 같이 제가 그쪽에 소속이 돼 있는데 이런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젊은 목회자인데 얼마나 붕을 해 있는지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모습이 박노아 목사님이시죠? 이름이 박노아 목사님인데 처음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같이 있다 보면 이제 우리가 민낯을 보지요. 우리 여성분들도 지금 이렇게 화장을 했지만 밤에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뭐 수련회를 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민낯을 보잖아요. 화장이 되어 있지 않는. 근데 그 목사님 화장이 되어 있지 않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무슨 화장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얼굴이 그 하얀 반점 있는 것 있지요. 이런 게 얼굴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주님의 모습, 뭐 그런 것 감동이 오면서 야 저런 곳에서 이 코로나 시국에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내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내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게 내가 싫어서 하지 않는다는 건 이건 말이 되지 않는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힘을 얻고 바로 우리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한 주를 이렇게 밀려서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 IM 사건을 겪고 나서 저한테는 많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 보면 주위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거의 신뢰를 다 잃었죠. 거의 다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에게 그 목사님들을 제가 한 번씩 모이자 기도하자 뭐 이러면 목사님들이 최소한 30-40명씩은 모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무도 손 목사 이야기는 믿어주질 않습니다. 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인격적인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프라이버시를 보자면 그런 부분들도 많은 부분들에 흠집이 생겨난 것이지요. 저는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내가 너무 겉모습에 화려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서 그 5절에 있는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말씀이 내게 묵상이 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직도 이 IM의 피해자로 아마 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내 목회의 어떤 모습을 보면 겉모습은 화려한데 별로 그렇게 실속이 없는 목회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어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주변에 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나 그런 교회들이나 목회자들 이렇게 보면 한국 교회가 나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 이런 병에 한국 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병에 걸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신앙생활의 겉모습은 다들 화려해요. 요즘에 그 어떤 퍼포먼스 교회에서 하는 쇼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영을 터치시켜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터치하고 그냥 그들이 그 감정에 뭔가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런 교회의 실상들도 요즘 많은 코로나 이후에 이런 집회들
또 이런 세미나들 이런 것 보면 거의 대부분 겉모습은 화려한데 속 실상이 없는 그냥 감정적인 정적인 인격의 터치만 있지 영적인 터치가 없는 거의 대부분의 집회들이 제가 느낌이에요. 제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나도 거기에 예외일 수는 없구나.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시겠지요. 특히 이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이렇게 앙케이트를 보니까 이 대한민국 시대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의 때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타락의 모습과 오늘 한국 사회의 타락의 모습은 한국 사회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질 않는다라고 말해요. 전 세계의 부정부패, 음란, 타락의 여러분 순위가 거의 대부분 탑에 링크되어져 있죠.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런데 오늘날 그런 시대 속의 교회는 과연 그러면 깨어 있느냐라고 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 나부터서 뭔가 겉모습은 화려한데 속이 비어있는 오늘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다 맞는 것 같은데 다 열심인 것 같은데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가 부족한 그 2%가 부족하다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그 2%가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내 모양 가꾸는 일에 누군가에게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하지 진짜 예수가 나에게 절대적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야, 정말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때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홀리젠 워십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함께 찬송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런 예배 공동체의 교회들을 함께 그렇게 예배하는 모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 서울의 이 성도들의 모습과 부산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아주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서울 사람들은 그래도 모이자고 하면 잘 모이는데 부산 사람들은 모이자고 하면 자기 기분, 자기 가고 싶지 않으면 오지도 않아. 부산은 그렇더라고요. 그런 이 영적인 척박한 오늘 그런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 시대를 깨우고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있는 곳, 정말 경건의 모양을 배제하고 경건의 능력을 우리 안에 세우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오늘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 오늘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오늘날 이 타락한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난 2차에 이어서 오늘 우리 플랜디 스쿨 원장님, 우리 이시선 원장님 나오셔서 2차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 내용을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왜 교회 오기 싫어하는가? 답을 하시면은 애들이 왜 교회에 오기 싫어합니까? 그래서 나야 상관없이 권위적이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내 말은 맞고 너는 틀렸다 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자꾸 가르치고 조언하려고 하는 사람, 꼰대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을 확신하는 사람들, 자기와 가치관이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꼰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질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어떤 그런 교회 생활에 싫어서 또 가식적인 거 싫고 또 우리 부모님의 이중성을 보는 것도 싫고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할 거예요. 이것이 다는 아니고 또 있는데 일단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아이들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했는데 이제 CCTV와 같은 존재이다. 24시간 작동하고 보이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나의 기억보다 정확하고 안 했다고 발뺌할 때 돌려보면 다 나오고 항상 그곳에 있고 또 나를 지켜주고 우리 집을 지켜주는 존재가 아이들이라고 그렇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답을 아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 주십시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선입니다. 제 이름이죠. 시선. 어떤 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시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교회에서 얘기할 때 주님의 시선, 따뜻한 시선, 사랑의 시선, 이 시선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이들 바라보는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하는 모든 교육의 방법들은 이 관점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 제가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좀 더 적나라하게 누나를 갈아 끼워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녀들 양육해 보신 분들 중에 이런 아이 너무 키우기 힘들었다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아이 여차저차해서 아니면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 하신 분들 계시면은 이런 아이들 교회에서 너무 힘들었다 하는 거 있으면 없습니까? 다 천사 같은 아이만 만나셨나요? 전 힘든 아이들 많이 겪어봤는데 아이들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런 아이가 여러분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아이냐면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도대체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숙제하다가도 딴지, 공부하다가도 딴지, 무슨 일 하나를 완료하는데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또 어떤 아이냐면요. 주의사항을 아무리 일러주고 잔소리를 아무리 해대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도대체 듣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아이. 또는 늘 깜빡깜빡합니다. 물건 어디다 뒀는지 늘 찾아 헤매입니다. 준비물은 챙겨 가지를 못하고 가져간 준비물은 다시 집에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이런 아이. 또는 조심성이 없습니다. 건드렸다 하면 깨트리고 물을 쏟고 흘리고 부수고 부딪히고 다치곤 합니다. 또 이런 아이. 뭘 만드느라 집안을 초토화를 시킵니다. 아무리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해도 하루면 엉망이 됩니다. 또 어떤 아이가 있냐면요. 지각대장입니다. 출석 일수 20일 중 18일이 지각입니다. 수학 여행날도 지각해서 종교생과 관광버스 10대가 기다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질 못하고 혹 일어났다 하더라도 약속 시간에 맞추어서 가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아이가 있냐면요. 무질서 그 자체입니다. 할 일을 미룹니다. 나중엔 까먹습니다. 그리고 손발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제 자녀가 1번부터 7번까지에 해당한다. 이 중에 한 가지 해당하는 게 아니라 1번부터 7번까지 전부 다 해당한다. 이제 그런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다면 많이 답답하시겠죠?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그 아이한테? 아무나 얘기해 주세요. 그 아이한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때린다. 좋습니다. 또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칭찬한다. 얼굴은 이런 똑바로 하자 이렇게 뭐 주로 이렇게 하시죠. 혼내고 잔소리하고 또 협박하고 겁주고 뭐 한 번만 더 이러면 뭐 이러면서 겁도 주고 감시하고 또 옆에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챙겨라 이거 챙겨라 이거 가져가야지 계속 얘기해주고 또 이제 어머니들 같으면 많이 대신해주기도 많이 하죠. 대신해주고 이제 대신 해결해주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좀 잘해라고 의도가 깔린 칭찬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 안에는 이런 시선이 밑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부족한 인간이다. 너는 모자란 인간이다. 그러니 너는 도움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되게 만들어줄게.
이런 이제 관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보다는 낫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걸 보니 역시 의지가 없구나. 의지 문제네. 마음을 안 먹으니까 그렇지. 이런 것들이 이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선입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이렇진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시선으로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시선으로는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사랑을 전달할 수가 없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저 아래라고 생각하면요, 사람은 누구나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선에는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판단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너보다는 낫다는 우월 의식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정죄 의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아이들을 볼 때 왜 저래? 왜 저렇게 산만해? 왜 저렇게 정리를 못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저래? 왜 저렇게 산만해? 왜 저렇게 정리를 못해? 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나온 1번부터 7번까지가 모두 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보다 심한 아이는 못 봤어요. 저보다 산만한 아이는 못 봤고, 저보다 물건 잘 잃어버리는 아이는 못 봤고, 아이들이 이제 막 책 찾아 헤매다가 선생님 제 무슨 책 봤어요? 뭐 이렇게 가끔 묻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 하냐면은, 야 나한테 묻지 마라. 난 내 차도 못 찾는 사람이다. 제가 항상 차를 못 찾든지 차키를 못 찾든지 둘 중에 하나를 못 찾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외출해야 되는데 못 나간 적이 여러 번이 있어요. 차를 못 찾아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선생님 저 무슨 책 본 적 있어요? 이러면은 나한테 묻지 마라. 나한테 묻지 마라. 난 내 차도 못 찾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묻죠. 아이들한테 선생님 뭐 못 봤니? 이러면 아이들이 잘 찾아주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거 같죠. 제 머리색이 이 모양인데 제가 누구 보고 네 머리 왜 이래?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하루 종일 함께하면서 늘 느끼는 게 나보다 훨씬 낫구나. 어떻게 이렇게 훌륭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할 수가 있지? 하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항상. 그래서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근데 칭찬의 말은 잘 안 하거든요. 아이들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심한 독서를 다들 저한테서 들어봤을 텐데, 이런 칭찬의 말은 너 나보다 훨씬 낫네, 너 진짜 똑똑하네, 이런 말은 거의 안 하는데, 근데 저는 아이들 보는 시각 자체가 이렇습니다. 원래 시각 자체가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향해서 어떤 평가하는 마음이나 판단하는 마음,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은혜죠. 만약에 저도 하나님이 저를 좀 똑똑하게 잘 챙기고 정리 좀 잘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저도 아마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런 걸 너무 못하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아이들을 도저히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정말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죠. 네. 근데 많은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들을 잘 도와주는 것을 좋은 거라고, 좋은 엄마라고 생각하고 아이들한테 헌신적으로 많은 것을 해주고 많은 것을 도와주고 이런 것을 이제 헌신적이고 좋은 어머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오늘 어떤 한 용어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enabler라는 말입니다. 이 용어는 제가 이 책에서 저는 이미 이 내용들을 어머니들한테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enable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표지에 뭐라 되어 있냐면 나는 내가 좋은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 사랑한다면서 망치는 사람, enabler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제목은 enabler when helping hurts the one you love. 도움이 당신 사랑하는 사람을 망친다라는 거죠. 도움이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장에 보면은 이런 시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억제하지 못할 때면 나는 네 신발을 집어주고 네 배낭을 저어 나르고 너의 교통위반 벌금을 납부하고 너의 상사에게 거짓말로 핑계를 대고 내 숙제를 해주고 내 앞길에서 돌멩이를 치우고 내가 직접 했어 라고 말하는 기쁨을 너에게서 뺏겠지. 이렇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보면은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립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애들 교육시키는 이유, 목적,
자립시키려고 그런 거잖아요. 네, enable이라는 단어는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할 수 있게 하다, 가능하게 하다, 그다음 뭐뭐 하는 힘을 부여하다, 뭐뭐 하는 권능을 부여하다, 뭐 어떻게 하는 권리를 부여하다, 자격을 부여하다, 수단을 부여하다, 기회를 부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힘을 부여하고 권능을 부여하고 권리를 부여하고 자격을 부여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겠다라는 어떤 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네이블러, 여기 한국말로는 조장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네이블러를 정의를 내리자면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에게 의존하게 함으로써 의존자가 자율적으로 삶의 과업을 수행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엄마면 엄마, 아들 뭐 이렇게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엄마는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엄마한테 의존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삶의 과업을 수행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사람에게 이네이블러입니다. 근데 엄마뿐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약간 도와줄 수 있는 위치, 뭔가 사람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근데 이네이블러의 행위는 겉으로 볼 때는 사랑과 헌신과 봉사 같은 것으로 위장됩니다. 그리고 이네이블러는 가족들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집니다. 그리고 이네이블러는 모든 것을 유지해주고 가족들의 일을 대신 처리해주고 여러 불이익으로부터 가족들을 보호해줍니다. 이네이블러는 참을성 있게 자식들 뒤를 따라다니며 엉망인 상태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려고 애씁니다. 또 이네이블러는 가족의 하녀 노릇하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또 이네이블러는 죄값을 치르도록 내버려 두지 못하고 당연히 받아야 할 결과에서 보호해 줍니다. 만약에 아이가 지각을 했으면은 그거 학교 가면 혼나겠죠. 혼나게 놔두면 되죠.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지각 안 하도록 애를 쓰겠죠. 근데 그걸 엄마가 이제 막아버리면은 자기는 그걸 자신을 고쳐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네이블러는 열심히 일하고 참을성이 강하고 유능하고 강인하고 희생적이고 지혜롭고 너그럽고 다정합니다. 너무 좋아 보이죠? 이네이블러는 도움을 요구하는 다른 이들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네이블러는 남들의 기분을 잘 맞춰주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모든 일을 대신해주고 뒷바라지하고 자기 할 일을 거부하는 가족들을 위해 막 대신해주고 하녀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족의 성장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관대하고 많은 것을 해줍니다. 배우자 또는 다른 사람들이 아이들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하면 나서서 아이들을 변호해 줍니다. 아이가 나중에 할게요 라고 말하고 나중에 하지 않으면 엄마가 또 직접 해줍니다. 아이들을 바깥 세상의 고충거리에서 보호하려고 애씁니다. 또 행복하지 않은 누군가 또는 불쌍해 보이는 누군가가 눈에 띄면 그들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으리라고 느낍니다. 자식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혹시 자신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까, 자기와 같은 결핍을 느끼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가족들에게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일이 발생하면 벌떡 일어나 그 문제를 가족들의 손에서 낚아챕니다. 아이들의 의무를 엄마가 떠맡음으로써 아이들이 스스로 적합한 길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아이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에 아이들의 일을 대신해주고 싶어합니다. 아이들의 인생을 아이들 자신보다 엄마인 내가 더 잘 처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을 과잉 보호합니다. 이네이블러들이 하는 이런 행위 가운데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는, 굉장히 헌신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실 이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너는 무능력한 존재야. 너는 나보다 못한 존재야. 너는 내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어 라는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초등학교 앞에 갔다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갔다가 놀란 적이 있었는데 많은 어머니들이 그 교문 앞에서 하교 시간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왜 기다리고 있지? 저 궁금해서 계속 쳐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들 가방을 들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교문 앞에서. 근데 아이들이 8살, 9살, 10살 됐으면 자기 가방 자기가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교문 앞에 기다렸다가 아이들이 하교하면은 가방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가방 들어주시러 오더라고요. 교문 앞에.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헌신적으로 좋은 엄마인 것 같지만 사실은 너는 무능력한 존재다. 너는 가방 하나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잖아요.
너는 내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것이어서 이것은 아이들의 정체성을 빼앗고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근데 이 이네이블러 어머니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게 아이들한테 결코 좋은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할까? 이네이블러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자기 안에 해결되지 못한 어떤 것이겠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누구한테 꼭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것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죠. 좀 더 심하게 말하면은 자기 옆에 다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네이블러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한 명을 다리를 부러뜨려요. 그럼 그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잖아. 내 옆에 있는 사람 다리를 부러뜨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돼. 그럼 나는 도와줘. 그럼 나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죠. 심지어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가족이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성장해서는 안 된다, 독립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무의식 가운데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꼭 필요한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이 좀 다 부족해야 되겠죠. 모자라야겠죠. 성장하면 안 되겠죠. 독립하면 안 되겠죠. 그게 무의식 가운데 굉장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는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봐, 자신을 원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의존자의 약점, 아이들의 약점을 유지시킴으로써 사실은 그 아이들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네이블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기를 바란다. 나의 자존감은 거기에 달려있다. 이네이블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무의식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의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 하는 자리에 있기 위해 의존자를, 아이들을 계속 허약하고 무기력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자신의 곁에서 떠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아이들은 당당하게 자립할 힘을 잃고 이네이블러의 부수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선생님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네이블러로서 아이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주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을 이제 봤을 때, 요즘 아이들 이런 단어 굉장히 좀 쓰기 싫어하는 단어인데 저도 요즘 아이입니다. 아무튼 봤을 때 이 이네이블러로 인한 피해자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주체적인 힘이 부족하고 자율적으로 뭔가 하는 게 부족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교회 아이들 보면 막 엄마한테 끌려 나와가지고 찬양하라 하면은 박수를 이렇게 치고 이런 모습들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그런 무기력한 모습, 자율성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이네이블러인 엄마들의 피해자로 살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냐? 이네이블러랑 반대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진다.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진다. 할 수 있는 것을 절대 대신해 주지 않는다. 자기가 선택한 결과를 자기가 겪도록 내버려 둔다. 아프다거나 어떤 핸디캡이 있다는 것이 멋대로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요청하기 전에 미리 해주지 않는다. 미리 챙겨주지 않는다. 묻지 않는 자에게 답을 던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이제 많은 어머니들을 상담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평균 하루에 한 건 이상 아주 몇 시간씩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해보면 저는 공통적인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게 이제 다 키운 어머니들, 아이가 이제 20대, 30대예요. 대학생이고 청년이에요. 그런 어머니들은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됐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미리 앞서서 해주었기에 아이가 이렇게 됐다라는 고백을 20대, 30대 자녀들을 두신 어머니들한테 거의 매번 듣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들 중에 가끔 행운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기 집이 너무 어려웠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들을 돌볼 여유가 없었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애들을 그냥 버렸대요. 예수님한테 버렸대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훌륭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또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이네이블러로서의 삶을 살다가 아이가 고3 때 그 어머니가 이제 뇌종양인가 생기셔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대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네이블러로서 이제 아이들을 많이 챙겨주고 많이 대신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아프시게 됐으니까
그 아이가 고3인데 아무것도 못 챙겨줬대요. 했더니 애가 수능을 너무 잘 쳤대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갔다고. 이런 행운이신 분들 얘기도 가끔 듣는데 대부분은 이제 너무 아닌 것을 해줘서 내가 아이를 망쳤다라는 이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네이블러 반대로 교육 이것을 실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제가 너무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배고프면 머시기야 맛있는 거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좋다고 이렇게 하고 맛있는 거 막 저한테 해다가 갖다 줘요. 이제 애들한테 제가 맛있는 거 해달라면 뭐 해다 줄 것 같습니까? 라면 정도 끓여다 줄 것 같죠? 플레임스쿨 뭘로 보고 그러십니까? 자,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먹었던 음식들. 이 중에 저기 어딨지? 우동 사진이 어디 갔지? 저 밑에 우동 저거 최근에 먹은 건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저거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다 먹고 이제 밤 야식이었어요. 기도에 바치고 제가 너무 출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한테 그 우동 좀 끓여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넣을까요 말까요 하길래 넣어달라고 했거든요. 밤 12시에 저걸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이렇게 요리를 아이들이 잘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성경 읽어요. 뭐 그러고 또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엄마 저 아침에 기도할 건데 같이 하실래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오늘 음식물 쓰레기 꼭 내놓아야 돼요. 이렇게 저한테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이것들이 제가 아이들한테 직접 들었던 말입니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냥 하루에 수십 권씩 듣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런 말들. 그리고 제가 아프다고 제가 아파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아이들이 기도해 주거든요. 그럼 또 나아요. 또 제가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안 좋아서 또 아이들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 애들이 막 열심히 기도해 주거든요. 그러면 또 괜찮아지고, 또 물건이 고장나면 아이들한테 들고 가서 좀 고쳐달라고 하면 잘 고쳐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기타 칠 줄 말지 기타 줄 갈 줄을 몰라요. 그래서 기타 줄 갈아달라고 하면 애들이 또 기타 줄을 갈아주거든요. 이렇게 아이들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아이들이 저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줘서 항상 제가 요청하는 것들을 잘 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플랜 B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구체적으로 그래서 부모님들이 또 반드시 가르치셔야 됩니다. 집에서. 그래서 1번 설거지, 요리, 청소를 가르칩니다. 8살 초등학교 1학년 정도면 손발을 자기 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은 일들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교육의 원칙은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해주는 것은 아이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너는 무능력하니까 내가 다 해줄게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스스로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기 식사를 자기가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고등학생 때까지는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밥을 먹다가 대학 가면서 자취하는 대학생들 보면 이제 밥을 잘 챙겨 먹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요리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치울 줄도 모르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대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육의 큰 목표 중 하나는 인간으로서 독립을 하는 것이고, 독립하는 데 가장 필요한 능력은 규칙적으로 밥을 챙겨 먹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요리입니다. 메뉴를 정하고 레시피를 찾아보고 필요한 재료를 장을 봐오고 재료를 다듬고 요리를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요리 실습을 하던 중학생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힘든 것을 엄마들은 하루에 3번씩이나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학생은 자기가 매일 먹었던 밥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리한 후에 뒷정리도 자기가 해야 되고, 만약 다른 분이 식사를 차려주시면 자기가 먹은 그릇은 자기가 설거지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8살 요 아이들도 자기 설거지 자기가 합니다. 자기 빨래 자기가 돌립니다. 집안일을 엄마를 돕는 것으로 착각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한 집에 사는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자신이 해야 될 자기의 일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면 본인이 잘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가르치는 것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서로 다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되도록이면 중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머리 회전이 빠른 아이들은 그 어른들한테 심판을 요청하거든요. 그러면서 막 자기의 정당함을 막 주장을 하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동생이야. 그러면 자기가 직접 형한테 복수하는 것보다
엄마가 막 형을 뭐라 해주는 게 좀 더 속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그걸 막 꼰지르죠. 그래서 동생들이 형이나 누나가 뭘 잘못했는지 꼰지르면 동생을 더 예뻐하는 부모님들은 즉시로 형을 꾸짖죠. 조금이라도 자꾸 어린 놈이 예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막 형을 뭐라 해요. 그럼 그 형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너는 평생 동생을 미워하며 살아라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형이나 동생이나 동일한데, 그런데 동생으로 인해서 늘 꾸지람을 듣게 된다면 이제 그런 동생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부모님 보는 곳에서는 혼나지 않기 위해서 잘 대해주는 척하겠지만 깊은 마음 속에서는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는 중재를 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내버려 둡니다. 여기 남학생들 치고받고 싸울 때도 있는데 제가 기물파손만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를 봐서 가르칩니다.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네가 약자라면 안전하다. 그런데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너보다 힘이 약하든지 너보다 어리든지 네보다 덜 똑똑하든지 아무튼 네보다 약자라면 너는 조심해야 된다. 예수님은 그 약자 편에 계신다. 약자를 괴롭히거나 억압하는 것은 주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무조건 이제 나이 많고 덩치가 큰 사람이 강자인 거는 아닙니다. 나이 많다고 강자 아니고 덩치 크다고 강자 아닙니다. 만약에 동생들이 더 머리 회전이 빠르거나 보통 그렇죠. 동생들이 좀 더 야갔죠. 또 기질이 더 세거나 이럴 때 교묘하게 말로 이제 부모님을 자기 뜻대로 끌어들여서 누나, 언니, 형, 오빠를 가해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건 전체를 알지 못하는 한 절대로 어떤 판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그 그림 좀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덩치 크고 싸움을 잘 하는 제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덩치 작고 주먹이 약한 K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이가 K를 때렸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잘못했죠? 네, 딱 조정면만 보면 저렇게 힘세고 저기 강한 제이가 저 말라 빠진 K를 때렸어. 명백히 이제 제이가 잘못했죠. 근데 실제로 딱 조장면, 때리는 조장면만 딱 보신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지금 제이가 K를 때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제보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이가 잘못했다 이거지. 저 장면만 딱 보셨으니까. 근데 쟤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아닙니다. 제이가 여태까지 많이 참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왜 코피를 터뜨리든가 안 하고 그 한 대만 때렸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 맥락을 알면 이제 K가 지속적으로 제이를 힘들게 했고 참다 어느 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해서 제이가 K의 뺨을 한 대 쳤습니다. 저는 전체 맥락을 알고 있었기에 제이한테 왜 때렸어? 이런 말 안 했고 야, 코피를 터뜨리지 왜 한 대밖에 안 때렸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네. 사실은 이래요. 네. 그 제이가 이제 이렇게 우락부락해 보여도 아주 순한 학생이고 저 K가 저 빼빼 보여도 있잖아요. 아주 영악한 학생이에요. 네. 프라이빗 스쿨 학생들이 웃는 이유는 누군지 다 연상이 되기 때문이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K 엄마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코피를 터뜨리지 왜 한 대밖에 안 때렸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체 맥락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아이들한테 뭐 왜 때린 거나 이렇게 그 어떤 한 장면만 보고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알 수가 없고 잘못 뭐라 했다가 그렇게 또 이제 억울함을 가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함부로 저는 아이들 싸울 때 심판하거나 중재를 하지를 않습니다. 대체로 그냥 놔두면은 다 해결됩니다. 그 다음날 되면은 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틈틈이 기도회 할 때 주님은 약자 편에 계신다 이걸 가르치죠. 아무튼 주님은 약자 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백도 없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편에 계신다. 예.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좀 있든지 능력이 좀 있든지 지위가 좀 있든지 이런 분들은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을 주님은 예수님께 한 것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가르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예배는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 부모이고 선생인 우리들이 그렇게 삽니다. 내가 100년 동안 수고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1분 역사해 주시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니 어찌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육의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는 것, 천국 백성 되는 것,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목표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 잘 다니고 찬송 잘 부르고 하라는 대로 잘 하니까 그러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고등부 교사를 할 때 유초등부 아이들이 한 학년에 200명씩 있었습니다. 그럼 초1부터 6까지 1200명이죠. 그럼 중등부 가면은 이제 600명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거기서 고등부 가면 또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부모님들이 교회 옮기신 게 아니에요. 부모님 그대로 다 계세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안 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 나오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린 부모님들은, 아직은 교회 가는 거를 좋아하는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언제까지 이 아이들이 이 상태일 거라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체험하지 못하면 곧 머지않아 교회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순간이 시작되기 전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가르치는 것은 북한 인권 문제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많은 분들의 많은 대가가 있었던 이름을 가르칩니다.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넜지만 곧바로 인신매매단에게 속아서 팔려간 북한 여성들이 10만 명 이상이나 중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의 책임이다.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것만으로도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데 우리의 책임이다.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하게 산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풍요는 그런 자들, 그런 나라들을 책임지라고 주신 것임을 가르칩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 집에 물 나오지? 너희 집 냉장고에 열면 먹을 거 있지? 그럼 너는 세계 상위 10% 안에 드는 부자다. 너를 부자 되게 해주신 것은 네 밑에 있는 90%를 책임지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환경에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이 웬 말입니까?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단 하나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순종이 중요함을 가르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은, 이렇게 거대한 얘기들을 하면은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한 사람의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는 말씀처럼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 나라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전 플랜 B 스쿨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대안학교 보내지 마세요입니다. 대안학교 보내지 마세요. 진심입니다. 플랜 B 스쿨도 보내지 마세요. 대안학교 보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대안학교 보내고 싶은 심리가 대체로 이렇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변화되고 싶지 않고 우리 애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골치 아픈 거 모르고 돈으로 간단히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애들은 모르겠고 우리 애만 무균실에서 키우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다들 대안학교를 찾으시기 때문에 대안학교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가 빛이고 소금인데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우리 아이들을 공립학교에서 일반학교에서 다 빼내오면 남은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잘 무장시켜서 일반학교에 보내서 한 해 100명씩 전도하게 합시다. 이것이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플랜 B 스쿨에 보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플랜 B 스쿨에 오면 이런 선서를 합니다. 보여주세요. 혹시 글자가 보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대로 저는 이곳에 힘들고 불편하고 고생하기 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고생스러운 자리가 있으면 가장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어떤 것에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께 순종하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약자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실력을 쌓고 나의 분야의 전문가 1인자가 되겠습니다. 나라와 교회의 미래가 나의 책임인 것을 깨닫고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부지런히 갈고 닦겠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게 되거나 실력이 탁월하게 되거나
돈을 많이 벌게 되더라도 원래 쓰레기였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으며 나라와 약자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아멘. 이런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들 아이들 고생하는 거 달가워하시지 않을 테니 보내지 마십시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했던 방침대로 집에서 그렇게 교육하면 밝고 긍정적이고 주도적이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이고 솔직하고 잘 배려하고 자존감 높은 아이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런 아이들도 다 만들고 싶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 너무 궁금하다 해서 부모님들이 배우시겠다 하면 환영합니다. 부모님들 배우시겠다는 부모님들, 배우시겠다는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싱글맘 가정이나 미혼모 가정이나 기초수급자 가정 등 저희들에게 갚을 것이 없는 가정도 환영합니다. 교육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가정 환영하고요. 여러 대안 중에 뭐 이렇게 이게 좋나 저게 좋나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들은 사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데, 저는 저희 아이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보다 훨씬 훌륭한 다음 세대가 배출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저희보다 더 주님께 헌신하고 저희들보다 더욱더 주님의 뜻을 많이 이루어드리는 그런 부흥의 세대가 나올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 일에 함께 기도하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꼭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이 노인이 보면 우리 작년이 그 다음 세대잖아요. 그 노인 세대들을 우리가 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청년 세대들이 작년 세대를 메꿔야 되고 지금의 청소년 세대들이 청년 세대를 메꿔야 되는데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세대의 엄청난 결핍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메꿔줄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없대요. 애들을 놓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왜 아이들을 놓지 않느냐라는 문제거든요. 이게 그 다음 기성 세대들이 다 욕심과 이기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쾌락은 즐길 줄 알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시대가 원하는 그 사명들은 다 저버리는 일들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먼저 10분 동안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큰일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큰일이 아니에요. 저는요, 교회를 보면 눈물 나요. 하나님, 이 교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회들도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목회자들이 나뉘고 교회가 나누고 파당을 짓고 서로 싸우고 서로 욕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여러분 정말 큰일이에요. 우리 시간에 10분 동안만 여러분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우리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울리는 꽹가리가 아니라 마음을 담고 하나님, 우리 교회입니다. 내 교회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머리 된 그 교회들을 다시 정신 차리게 하시고 다시 세워서 다시 한번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십시오. 그런 주의 종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일에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를 기도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 지금 시험문이니까 여러분 제가 사인 드릴 때까지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의 제목 5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 5가지를 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렇게 외면해버렸던 교회의 모습들이 도무지 회복해야 될 기미가 없는 이 한국 교회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시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그런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거짓된 자들과 우상과 이슬람을 무너뜨리고 주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제거하시고 자유한국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사회 교육 문화를 주도하는 인권 인본주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가시는 이런 신본주의의 세력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음란 동성애 마약 도박 낙태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그 심판의 때를 앞당기는데, 하나님 이 땅에 음란 동성애 마약 도박 낙태가 없는 은혜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이여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이 땅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선포하여 주십시오. 다시 이 땅을 하나님의 품에 품으시고 열방을 깨우는 민족 삼아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의 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을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주기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오늘 그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민족 되게 하셨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삼아주셨으니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자꾸의 이 대한민국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끄는 아버지 하나님의 타락한 민족이 되고 말았으니 주여 이 어이없는 실상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한 세대를 메워야 되는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죠. 이 아이들만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가 그 다음 그 기성세대를 메워야 되는 그 다음 세대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자리를 메울 수 있는 그 다음 세대들, 하나님 이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세대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도록 이 복음의 뿌리가 확실한 믿음을 그 다음 세대들에게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참되고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소유하고 오늘 그게 하나님의 제자되어 따르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세워서 생각이 어렵고 거룩하고 진실한 그런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울 삼아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고쳐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한 그런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를 최우선으로 삼으며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그 다음 세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세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음 세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 최선을 다하여 다 같이 부르짖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오늘 또 이렇게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대하며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홀리젠 워십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습들이 미약하지만 우리 주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 모임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을 모으시고 예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의 사람들이 모여지게 하옵소서. 그런 예배의 사람들을 모아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 높이며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예배의 현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라도 오늘 우리의 인간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세우며 오늘 그렇게 예수의 피가 진동하는 예배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플랜비스쿨 주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더욱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여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는 오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동역하는 많은 일꾼들 위해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열어서 풍족하게 오늘 그렇게 주의 일에 힘쓰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막 시대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 일에 노조하심이 홀리젠 50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오늘 그렇게 이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우리 플랜비스쿨 위에 우리 교사들 위에 또 우리 모든 지도자들 위에 기도하고 오늘 그 부르짖었던 모든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님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한낱 즐거움에 이상 없는 선택이 비극이 될 줄은 몰랐어. 바로 알아 정체성 올바른 우리 정체성 업뷰로도 바꿀 수 없어 Nature never ever 바로 change.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 정체성